예, 구원에 동반되는 것 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 6장 9절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6장 9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구원과 함께하는 것들, 구원과 함께 오는 것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 유구르가 인주하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가 선포할 때 말씀이 그냥 말로 사람의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함께 주의 말씀으로 선포될 들어주시고 권능이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의 씨앗이 마음에 정직한 마음과 결합하고 또 선한 마음 믿음으로 결합해서 30, 60배, 100배 다 일명하도록 도와주기를 간구하고 말씀이 효력을 얻어서 권능 있게 자유롭게 저희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행로로서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저희 이 자리가 주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공간, 그런 장소가 되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에 또 압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구원과 함께 오는 것들, 구원받을 때 함께 주어지는 것들, 그게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역시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자동적으로 값이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으면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구원받으면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며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심리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구원받는 즉시 나의 몸은 성령의 재현이 되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가게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나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며 주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 못하면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들, 무지로 멀명하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지 못하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써 누리지 못하는 권리들을 걸어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온 세상을 속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사면받고 값없이 사면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를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래서 그걸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거 마귀가 믿지 못하는 자들,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믿었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진리를 알고 믿을 때 그는 마귀를 대적하는 전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 3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더불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나 자기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 예수로의 행위로 주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우리는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크리스천들은 모두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혼의 구원의 전제 요건을 말합니다.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른다. 믿어서 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양으로 받으라.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를 부전히 조사하고 참고하되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은 은혜다. 믿음의 결말이 은혜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의 구원에서 딱 찾아보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믿어서 혼의 구원에 있다. 첫째 믿음이고 다음에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다음에 말씀이고 다음에 은혜다 이거죠. 이 세 가지가 바로
혼의 구원의 요건이다.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이고 우리에게만 은혜가 구원을 준다.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을 어렵게 만든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무용론이나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든든히 세우고 사랑으로 율법을 성취하는 율법 성취론자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음으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말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면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은 누구나 주 예수를 시인하고 그분의 부활을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을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믿는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믿으면 그것이 자기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내가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만일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시인한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 번째, 사람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베드로 오순절에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향해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고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선민의식이 강하고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절기를 준수하는 열혈 유대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대. 왜? 모세 율법, 모세 할례, 안식일 준수, 절기 준수로는 구원이 없단 말이죠. 그들의 구원이 필요했는데 구원 어떻게 받느냐?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거다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예수가 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다음 넷째, 사람은 누구나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 31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구원의 방법을 물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거늘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사도 바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구원에 관한 질문을 즉석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쉽고 단순합니다. 다음,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피 흘리며 피는 죄의 사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들의 사면 없게 하려고 흘리는 언약의 피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에베소 1장 7절에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고린도 1장 14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은 피를 통해 그분의 피를 통해 누구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구속받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피 흘리면 사면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5절에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예수로의 부활, 예수로의 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예수로의 종임이여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로의 의를 통해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로의 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구원받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여러 이 중에 어느 것으로 하여튼 시작이 무엇이 되든 간에 이것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에 관한 지식이 막연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은 쉽고 단순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이 상당히 불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불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느냐 묻는데 불쾌할 게 뭐 있어요? 예스 아니면 노지. 받았으면 받았다,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지. 구원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스 아니면 노지요. 받고 싶으면 예수고 안 받고 싶으면 노지 뭐. 거기에 대해서 불쾌할 것도 없고 왜 묻습니까? 그럴 것도 없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 되지. 내가 요즘 정체성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요. 정체성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 내가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듣고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회 다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거듭나셨습니까? 물으면 처음 듣는 말처럼 당하는 분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가 뭔 말인지 몰라요. 뭔 말인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본어게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교사였던 니고데모는 주께서 하신 거듭남, 이 다시 태어남에 관한 말씀 듣고 이게 뭔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 말이 뭔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율법교사였던 니고데모는 주께서 하신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관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어떤 랍비도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어떤 사람도 이 진리를 단 한 번도 강론하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매주 회당에 가서 모세 율법을 읽어도 단 한 번도 거듭남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10년, 20년 다녔는데 단 한 번도 거듭남에 대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 must be born again.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라.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being born again.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육체의 씨는 다 썩습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 된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첫 번째 탄생은 다 육체적 탄생입니다. 썩을 씨에서 난 겁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born again은 말이에요.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요. incorruptible seed.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것이 혼이 죄의 상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나의 혼이 그렇게 돼서 엄청난 일이지. 근데 그때 동반되는 것이 뭐냐면 영이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영접을 receive,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의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자라납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은 동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혼이 구원받았다. 영이 다시 태어났다. 자, 그럼 이 시간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구원받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6장 9절. 히브리 6장 9절.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교리적으로 지금 히브리 6장 9절에 교리적으로 이 말씀은 앞에 이제 히브리 6장이 앞에가 엄청난 경고를 쏟아냈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경고를 했지만 말이에요.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했는데, 이 말씀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우리는 누구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를 포함한 신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 너희는 동족 히브리인들입니다. 믿지 않은 히브리인들에게 주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이 말 엄정한 경고와 저주와 심판에 대해 말하지만, 동시에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합니다. 히브리 민족의 운명과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저주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끝이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민족 회복,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나은,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은 뭔가 비교 대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뭐보다 더 좋은 것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 이 말이죠.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성전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 유대교였습니다. 그들은 선민,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 이런 의식,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 이교도들에게는 이 말이 아예 성립 안 하고, 더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뭐 성립 안 하고, 히브리인들은 이 말이 성립합니다.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것이란 말은 이미 구약을 가진 히브리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그들의 더 좋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의 율법보다 더 좋은 것, 신약이죠. 대언자보다 더 큰 자, 예수입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니 예수님. 모세보다 더 낫고, 천사들보다 더 낫고, 예사장보다 더 나은 것, 아론 예사장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걸 계속 1장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했고, 우리에겐 더 좋은 보장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을 마련해 주셨다.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계속 말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께서는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원장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더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고, 더 나은 약속들 위해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 계속 더 better예요. 그 히브리서에 한 단어는 더 better입니다. 더 나은입니다. 예수는 더 나은 희생물을 들으셨고, 아론의 피보다 더 나은 피를 들으셨고, 더 나은 희생물을 드렸고,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온통 더 나은 것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것이 그들에 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나은 것들이 주어진다. 그 다음에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확신한 거라. 히브리 민족의 끝은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히브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히 거두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라. 그들은 주를 버리고 배척함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구출과 구원이 있다요.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성령을 통해 선포되는 복을 배척함으로 그들은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현 시대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고, 마지막 날들에 이들의 민족적 구원과 회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6장 9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원한과 주의 날이라 불리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정령같이 나오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2장 그들의 불신과 배교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한 구원은 히브리 민족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말한 혼의 구원, 즉 죄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쟁이나 질병이나 기근이나 기타 고난과 어려운 포로된 원수들의 압제에서 건진받는 구원으로 이방민족과 이교도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민족적 구원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핵심, 민족적 구원은 대환란 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주 예수를 보고 회개함으로 왕국이 세워지고 민족의 회복과 부흥과 영광을 말합니다.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며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민족들의 머리가 되고 제4자의 왕국이 된 것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동반되는 것은 그들에 주어진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거는 교리적이고 예언적인 이야기고, 지금 오늘 우리가 크리스천들에 적용해서 다룰 것은 영적 교훈과 배움입니다. 성경이 결코 혼의 구원만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혼의 구원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주님은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동반되는 게 뭐냐요?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되는 것, 구원과 함께 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에게 죄의 사명과
죄의 형벌을 참여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는 가장 초보적인 것입니다. 어떤 중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고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회복이 점점 되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침대에서 뭐가 걱정되나요? 내가 다 낫고 나면 병원비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의사들이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난 첫 번째 이게 삶이 이제부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사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사는 게. 근데 그런 건 꽤 많이 있습니다, 삶에서. 근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놨어요. 자, 죄수들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다 석방했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런 거예요. 너 나가서 뭐 하지? 그래요. 감옥에 있으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나 지금 나가면 사회에서 뭐 하지? 이거예요. 사면도 물론 엄청난 축복인데, 사면은 사실은 사회생활에서는 뭐죠? 출발이죠. 자, 우리가 죄인이, 다 지옥 떨어질 죄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면했습니다. 죄 용서했어요. 자,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라. 어떡하죠? 어떻게? 난감하죠. 난감한 건 아니고, 출발이란 거예요. 출발이다, 이 말이죠. 그 죄의 사면과 죄의 형벌을 사면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건 출발이에요. 가장 초보적인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면해 주고 살아라 그러면 사면해 줘서 어떻게 살아? 사면해 주면 직장도 줘야 되고 뭐도 줘야 살지. 사면만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응? 그러니까 사면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복권이 있어야 돼요. 사면만 있으면 안 되고 뒤에 복권이 있어야 된다고. 사면 권리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면만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예전에 친일파들 숙정하다가요. 어쩌다가 그냥 다 못하고 한국에 놔둬버렸어요. 그 재산 다 몰수했어요. 친일파 반민족 특위에서 재산 다 몰수하다가 그걸 사면하자. 뭐 사회적 화합을 통해서 하자. 그 사면했어.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럼 재산도 돌려주셔야죠. 사면해 준 거면 안 죽인 거면 감사해야지 자식아. 이러면 뭐라 그래요? 안 죽이면 그럼 차라리 죽인 것만 보면 못하다고. 사면 해주고 나서 그냥 거지로 살라 그러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 한다고요. 응? 차라리 날 죽이라고. 그러니까 사면과 더불어 뭐가 된다고요? 권리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삶이 있어요. 그럼 다음에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 같이 와야지 사면만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자, 구원은 죄의 삶이 있었어요. 죄의 삶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죠. 첫 번째 영원한 생명, 선물입니다. 다음에 뭐 주어지죠? 성령입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죄의 사면만 준 것이 아니라 죄와 사면과 더불어 뭘 준다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을 주신다 이거죠. 성령의 선물,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나타나심 해서 성령을 주신다요.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요. 성령에 다양한 선물들을 주시고 화약에는 사역 말씀들, 청지기 직분을 주신다요. 해야 할 일을 줘야죠. 직업을 줘야죠. 예수 믿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없어서 어떻게? 청지기 직분을 주신다요. 청지기 직분을. 다음에 주님께서 자신을 주십니다. 예수도.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요. 우리 안에 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가시는 그리스도라요. 다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들을 주셨습니다. 다음에 회개를 주셨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사도행 11장 18절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다음에 혼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의 안식을 주셨고 다음 11번째 주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의 평강을 주셨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였습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아마 불안에 덜덜 떨면 어떻게? 주의 평강을 주셨다면 다음 내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성전된 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또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 안에 뭘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다.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왕국이 주어진 겁니다. 다음에 신성한 권능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디바인 네이처, 디바인 파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걸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구원 주시고 뭘 주셨다고요?
하나의 신성한 권능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도다. 다음에 18번째.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주신 것들입니다. 이게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이. 구원과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함께 온 것들이단 말이죠. 영원한 생명이었고, 다음에 뭐하든 성령이 주어졌고, 하나님 아들 되는 권능이 주어졌고, 성령에 대한 선물도 주어졌고, 화약에 대한 사역, 말씀, 청지기, 직분 이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다음에 자유를 주셨고, 하늘은 영적인 복들,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부어주셨고, 회개를 주셨고, 생명이라는 회개를 주셨고, 다음에 주의 기쁨을 주셨고, 혼의 안식을 주셨고, 주의 평강을 주셨고, 성전된 몸을 우리 몸이 성전되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고,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잖아요. 오직 성령님마다 의와 화평과 기쁨.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다 그러면 의와 화평과 기쁨을 주셨다 이거야. 다음에 신성한 권능과 하나님의 성부에 속한 모든 걸 주셨다. 다음에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주셨다. 하여튼 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이 구원에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은혜예요. 난 구원받았다 이거. 구원만 받은 게 아닙니다. 받은 게 엄청 많습니다. 구원에 동반되는 거 더 많아요. 우리는 비록 육신의 장막 질그릇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구원과 함께 주신 엄청난 보배가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라 그럽니다. 이 보화에서 뭔가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과 더불어 우리 주신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어요. 고난입니다. 성도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에게 주셨나니. 고난도 주셨다잖아요. 주님은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습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하면 나중에 저 하늘에서 불탈 게 없게 하려고 합니다. 저 하늘에서 손해볼 것 손실이 없도록 하려고 이 땅에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믿음에 달려 주는 거면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만 받고 고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서 통과해서 하나님 왕국이 이른다. 또 구원과 동반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만 순간 함께 오는 것, 함께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때 변화되는 거 38가지를 쫙 했는데 여러분 그 알반드 글라스가 쓴 책에 보면 38가지가 쫙 나오는데 저기 누구더라? 대기 형제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152가지가 나와요. 구원과 동반되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들,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변화되는 것들로서 이런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동반되는 것들, 우리 신분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원과 함께 오는 것들,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즉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동반되는 것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구원과 더불어 나는 빛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예,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구원과 동반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합시다.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 두 구절입니다. 비교합시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뭘 주신다잖아요. 주시는데 좋은 것들을 주신다. 좋은 것들을. 쓰레기를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주님은 주실 때 물론 고난도 주시지만 그것도 고난도 귀한 것이고 여러분은 보다가 여러분한테 줄 때 뭐 못 쓰는 거 이제 못 쓰겠냐고 주죠. 이제 뭐 못 쓰냐 버리긴 아깝고 그리고 남 주고 이런 걸 있지만 주님은 버리기 아깝다 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줘요. 응?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러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건 들어요.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좋은 것들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예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하실 때 좋은 것들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침례, 성령의 선물들,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열매, 성령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것들을 주신다 이거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자 너희가 갈지라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구하는 자들이까지 같아요. 그죠? 그 뒤에 거기 언더라인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했는데 누가 보면 똑같은 구절에서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성령을 더 좋은 것들이라고 한 것은 성령의 다양한 성령의 선물이나 권능이나 기름 부임, 성령 침례, 성령에 대한 다양한 그 일들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몸은 성령의 처소가 되고 성령의 절이 됩니다. 구원받을 때 주님은 우리 속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거야. 주의 기름 부으면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막 구원받고 기름 부어달라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거 함께 오는 것들입니다. 디도 3장 6절에 예수로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누굴 통해? 예수로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다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원과 더불어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받은 성령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은 섬김, 일, 사역과 관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성품과 사람됨과 관련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선물들, 내가 지식 은사를 받았다, 지혜 은사를 받았다, 믿음 은사를 받았다, 섬김 은사를 받았다, 이것은 사역과 관계 있어요. 그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받은 선물로 서로 그걸 가지고 그걸 써서 서로를 섬기라 했죠. 성령의 열매는 뭐 사랑이니 뭐 화평이니 오래 참은 부들, 이거는 뭐 인품과 관련된 거죠. 그 성품과 사람됨이죠. 그 성령의 은사는 많은데 성령 열매가 없다 그러면 뭐죠? 그 사람 재주는 많은데 영 몹쓸 사람이다 그러는데 다 감당했다. 성령의 열매는 있는데 은사가 없어요. 사람은 좋죠. 일은 못해요. 어때요? 그것도 골치 아파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지. 그런데 같이 뭐 좀 하려면은 도무지 뭐 사람이면 너무 좋지. 둘 다 돼야 됩니다. 둘 다 돼야 돼요. 성령 열매가 뭐냐예요? 성령 열매가 뭐냐예요? 갈라디아 5장 21절 3절에 그러나 성령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개혁성경과 열매가 다르죠. 개혁성경 뭐죠? 충성과 뭐 이런 게 나오죠. 충성 없죠. 예, 충성 없습니다. 성령 열매는 충성 성령 열매 아닙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주의 부드러움이 나를 크게 하여 싸우니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우리를 진리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 열매는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성령 열매, 의의 열매, 생각 열매, 입술의 열매, 각양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은 모두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입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말씀을 내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씨앗은 말씀입니다. 그럼 내 속에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냐,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런 것을 쫙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없이 씨앗이 없이 열매를 맺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이고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 말씀은 하나님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 그건 말씀이지.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 이들이니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얼마나 30배, 얼마나 60배, 얼마나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낸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내고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지고 이 생각의 열매가 바뀌어. 입술의 열매가 바뀌어. 응? 각양 좋은 이 열매, 좋은 선한 열매들만, 이 열매들을 낸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동반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삶에서 징계나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고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련을 받아 의의 화평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 그냥 개고생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뭐 돼야 하느냐? 그 고난을 뭐 한다고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시. 의의 화평. 단련을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는데 구원에 동받는 은혜들입니다. 옛날의 삶은 그 삶에서 끝이 났어요. 그것도 허무로 끝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나쁜 것도 전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무리 나쁜 것도 내게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들도 그것이 허무가 아니에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입술의 은혜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입니다. 입술의 열매. 무엇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나는 바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이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 안에는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주어집니다. 이 물로 인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 속에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 예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 예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성령에 관한 말씀으로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나는 죄의 사면만 받았다. 지옥 안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내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거 이건 현재적인 겁니다. 죽고 나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당장 변화를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게 있으면 당연히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까? 그건 알 수 없다는 게 우리 이상한 거죠. 평강이 있으면 당연히 평강을 알 수 있죠. 내 안에 혼의 안식이 있으면 안식을 알 수 있습니다. 평강이나 기쁨이나 자유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정의사학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이건 현재 내 혼이 내 지각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나 지금 평안하다고 걱정, 나 불안하지 않다고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사에 불평하는 자에서 모두 이래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구원과 함께 온 은혜입니다. 자기 몸이나 감정의 쾌락을 추구하다 주를 찬양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구원과 함께 온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 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하면 그 두려움이, 주의 두려움이 임하고 떨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과 함께 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해봐야 하나님 하나님 이래. 어? 그 아무 감각이 없대. 그 하나님 모독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농담도 하고 욕도 하고 뭐래도 두려움이 없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주의 두려움이 있단 말이지. 그 두려움이라는 게 신비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내 몸이, 내 마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알 수 있는 거지. 그것은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내 속에 주의 기쁨이 있고 주의 평강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구원과 더불어 주어진 은혜입니다. 많은 수고와 섬김으로 몸이 피곤하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일이 많은가? 바쁜데, 피곤한데,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혼의 안식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과 동반된 주의 은혜입니다. 그건 구원과 동반되는 주의 은혜예요. 근데 짜증이 난다면 그건 구원과 동반 주의 은혜가 아니에요. 뭐가 이래 바빠? 뭐가 자꾸 다들 나만 찾아 이러면 구원과 동반된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과 동반된 은혜는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뭐라고요?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오히려 그러면서 내 혼에는 내 몸은 피곤한데 혼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근한 평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모순된 일을 많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고 비방을 당하고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의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과 동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동반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를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게는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과 자유와 안식이 있고 주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데 그 속에 고난과 더불어 이게 있단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가 더불어 뭐가 있다고요? 감사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힘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근데 입술엔 찬양이 있단 말이죠. 그 생각은 뭐가 있다고요? 주를 찾는, 그리고 주를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고요. 그건 여러분 전부 다 뭐냐? 구원과 동반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동반된 더 좋은 것들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응?
이번에 집사람이 일주일에 한국간 다녀왔는데 옛날에는 다녀오면 집사람 피곤하다고 뭐 들어 누워 자고 이러는데 이번에 집사람이 집에 딱 도착하니까 내가 왔냐 하고 내가 쓰러졌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냐 하고 내가 쓰러지고 이틀간 내가 들어 누워 있고 내가 들어 놓으세요. 힘들었어. 그 내가 들어 놓아서 자생해보니까 야, 내가 주님 없이 이렇게 주님 없이는 하루도 못 살겠구나 이런 생각 별로 안 했는데 내가 해결 많이 해야겠구나 하더라. 이 몸이 힘든 거 가지고 그렇게 몸이 힘든 거 가지고도 힘들다 말이야. 몸이 힘든 거 가지고도 그래서 몸이 힘들고 어렵고 뭐 이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 혼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혼에 기쁨과 평강과 자유 안식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진 것으로 사역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걸쳐주셨다. 죄를 사면해 주셨다 이거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 그 이제부터 너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당연히 못 살지. 그것은 말이죠. 사형수로 한 40년, 50년 이렇게 재수생활 하던 사람 붙잡 내놓고 이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 너를 사면 이제 네 재질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감옥에 그만 살고 나가 살아라 그러면 뼈인 거는 영화에 보면 나오던데 감옥에서 자살하잖아요. 나가라고 판사들아 모여서 삼면령이 떨어지니까 삼면령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이 평생 감옥에 있었던 사람인데 나가서 할 게 나가면 자유다 그게 아니라 제발 나가지 말게 해달라 그래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진 것으로 사역을 마치셨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물론 좋지. 그러나 그것은 혼의 구원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은 영적 생활에서 영적인 삶에서 언제나 출발선입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처소가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3절 이건 여러분 외워버려야 돼요. 이런 구절은 아예 여러분 통째로 못 외우면 한 구절만 딱 한 단어로 외워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 찬송하려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여기 언더라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었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 뭐냐요? 그게 바로 성령 열매들이 전부 다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 기쁨이나 주의 기쁨이나 주의 평강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안식이나 주의 즐거움은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주의 지혜는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주의 계시와 지혜 이건 전부 다 하늘에 나는 것들이.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뭐 했다? 주셨도다. 주시리니 아니 주셨도다. 그러니까 구원과 더불어 함께 오는 것들입니다. 복을 주셨다잖아요. 복을 주셨도다. 성령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이거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과 동반되는 더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영적 선물들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순간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셨어요. 주님 주셨는데 난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화 왔어요. 아니 도착 안 했어요 하고. 이게 지금 뭐 중간에 뭐 분실되었냐? 왜 도착을 주님 보내셨다는데 왜 도착을 안 하냐고. 주님 프라이어티 메일로 보냈으니까 이런 다 받았어요. 수치거부만 하면 받은 겁니다. 수치거부만 하면 받은 거예요. 예수는 위로부터 하늘부터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야고보서 17절. 하늘에 속한 하늘의 저소들의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 했는데 자 야고보서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하늘에 계신 주로부터 온대 하늘부터 온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늘에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 은혜의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고요. 주를 부르면 되고 주를 찾으면 됩니다. 구하면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건 분명히 하늘에 난 지혜를 말합니다. 주의 지혜를 말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 구하라요. 이 지혜는 순수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구하라 이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건 하나님께서 주셨도다. 못 받았으면 구하세요. 못 받았으면 구하시로. 구원과 동반되는 또 한 가지는 형제 사랑입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구원과 함께 오는 증거고 열매는 당연히 형제 사랑입니다. 누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맞죠? 누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크리스천은 필연적으로 크리스천을 사랑합니다.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을 사랑 안 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건 뭐 따질 거 없어요. 하나님에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서 난 자, 마귀에서 난 자는 하나님에서 난 자를 사랑 안 해요. 하나님에서 난 자는 마귀에서 난 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생명의 법칙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고 교육 문제가 아니고 종교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칙이,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크리스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태어났어요. 나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를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세 명의 것입니다. 내가 세 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목걸이 십자가 들고 다닌다. 뭐 귀걸이나 목걸이에 아니 반지에 십자가 문양했다고, 아니 문신 새겼다고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표지입니다. 책에 표지가 있죠. 책에 표지가 있어. 어느 책에나 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지가 있단 말이죠. 표지가 있죠. 그리고 저자가 있고 책 제목이 있고 출판사 이름이 있고 표지가 있고. 책에 표지가 예를 물건을 사면 딱 마트에 사면 마트 표지가 있어요. 마켓에 사면 마켓 표지가 있고 모든 상품에 뭐가 있어요? 껍데기에 표지가 있습니다. 상품에 표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크리스천의 표지는 뭘 같습니까?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란 표지, 크리스천의 표식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 좀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것들 로마서 5장 5절 도마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하면 성령님 주셨어요? 성령 부어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신 성령님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이미 사랑이 부어졌다잖아. 우리의 사랑 말고 타고난 성품, 성격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출처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기쁨이, 주의 평강이, 주의 즐거움이 항상 주님이어야 됩니다. 나의 기쁨, 나의 평강 말고 주의 기쁨, 주의 사랑, 주의 안식,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신적인 거예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랑이 부어졌다 이거예요.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랑을 안 부어졌으면 사랑 못하지.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사랑하는데 주의 뜻과 주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선한 의지와 소원만 있으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이게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내 마누라 사랑을 잘 못하겠다 싶으면 그건 내가 의지와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부어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사랑을 구원과 동반된 은혜로 부어주신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사용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의지와 소원이 없으면 그건 막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식 사랑한다 해도 그게 한때죠. 품 안의 자식이라잖아요. 그게 한때지. 나중에는 왼수지. 말 안 들으면 뭐 자식이 아니라 왼수죠. 말 안 들으면 그렇죠. 처음에야 뭐 생글생글 웃고 어릴 때야 뭐 그냥 귀엽다지만 이 조그만 놈들도 말이죠. 뭐 지한테 조금 잘못해주면 뭐 아빠 싫어 소리 해줘야 되고 이런단 말이죠. 황당하기 싫이. 근데 그걸 사람의 육신에 나온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적 애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은
무조건 이익에 기반을 둡니다. 모든 그 기초가 이익에 기반을 둬요. 그 이익이 될 때는 사랑이지. 근데 이익이 안 될 때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남편도 사랑했더만 나중에 늙어서 돈 못 벌면 그는 남편이 사실 집에 있을 필요 별로 없어요. 그게 죽어주는 게 사실은 복이라고. 애들이나 마누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절감했어. 나도 나중에 이게 별거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뭡니까? 이게 병들을 땐 누울 땐 뭐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익이 될 때는 괜찮은데 이익이 안 될 때는 이게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고생을 하냐 이래 싶다고. 응? 그 늙으면 삼식이란 말 있잖아. 새끼 먹을 놈은 이거는 죽일 놈이라잖아. 마누라한테 새끼 얻어먹을 이런 인간은 이건 인간이 아니라잖아. 응? 한 끼만 먹어야지 하루. 마누라 먹을 때 그냥 눈치 보면 한 끼 먹어야지. 지금 시대가 엉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요? 어떤 지고지선한 그 어떤 거예요 그게? 내 속에 그 사랑의 출처가 성령의 열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돼요. 응? 그 어때 사람을 어떻게 하자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만 있으면 돼요.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는 것이 내 자신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 속에 이 질그릇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질그릇 속에서 보화에서 능력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성령에서 능력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무엇 그게 출처가 된 그게 소울스입니다. 주님께서 뿌리예요. 주님이 뿌리예요. 내가 뿌리가 아니라 주님이 머리예요.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내가 파운데이션입니다. 주님이 반석이에요. 주님이 기초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어떻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니까? 말을 하든 뭐라든 다 사랑으로 하잖아요. 너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셨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기반은 희생입니다. 그 사람 육신의 애정은 affection이라는 것은 뭐냐? 땅에 속한 것은 이익이에요. profit. 하나님의 사랑은 sacrifice입니다. sacrifice.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게 가능하죠. 구원에 동반되는 것도 뭐 있습니까?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내가 죄 아래 있지 않게 은혜 아래 있게 돼요. 죄와 마귀, 세상,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성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군사가 되어 싸우면 언제나 이기게 하시며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구원과 동반되는 은혜입니다. 하늘의 나를 변호해주는 의로운 변호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중보자를 갖게 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1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감사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이제라면 지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대사는 본국을 대표해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입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이고 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 몸은 성령님의 전이 되고 들그릇 속에 보화가 있게 되고 거기서 능력이 납니다. 주께서는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습니다. 구원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분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모든 영양과 모든 것을 거기서 공급받게 하셨습니다. 머리로부터 힘과 영양을 공급받는다. 마디마디마다 공급받는다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권능이 하나이십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때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죄에서 해방되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 불리며 그리스도와 형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고 우리는 그분의 심사한 성품과 권능에 따른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고 하늘의 생활,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생활 방식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더불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 구원에 동반되는 것 다 생각나는 거 더 있습니까? 우리는 죄의 사명과 정죄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주의 오심이란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하늘엔 나를 위해 마련된 맨션이 있습니다. 저 하늘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한 모든 것이 저 위에 있습니다. 저 위에는
내가 쌓아둔 부하가 저기 있습니다. 내가 입을 새 옷이 저기 있습니다. 내가 만날 성도들이 저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의, 나의 지혜, 나의 구속, 나의 거룩함이 되셨으며 나의 변호인, 나의 중재인,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뭐 계속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넘을 것 같으니까. 자,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과 더불어 더 좋은 것들, 구원과 함께 오는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사모하고 이것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구원에 동반되는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동반되는 이 은혜로운 값없이 주신 선물들 저희가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저희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들,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가지고도 쓰지 못한 자들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의 확실히 변화된 신문과 저희의 주께서 주신 값에 주신 것들을 잘 알게 하시고 저희가 권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며 학자의 혀를 주시고 또 아침마다 새벽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간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가 무지할 때 저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 필요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어리석다 꾸짖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알게 해주실 간구하고 주의 말씀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저희를 향한 주의 뜻을 더 많이 더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